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잘못 쓰거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큰일이 납니다. 하물며 권력을 잘못 쓰면 그것은 곧 폭력이 됩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의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행사한 권력이 폭력으로 나타난 뚜렷한 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살 투쟁이 타락한 시대의 종교적인 면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본문 21장은 아합 시대의 사회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는데 나봇의 이 포도원을 보고 아합 왕은 그만 탐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 하나를 주겠어.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나봇이 만약 원한다면 지금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그가 원한다면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합의 말은 강압도 없고 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가 가진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으로 그 유산을 넘겨준다는 것은 조상에게도 죄가 되고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된 이세벨은 위로하면서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먹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남편을 위로하며 어서 식사도 하고 몸과 마음을 챙기라고 하는 한 아내로서 그녀의 말은 충분히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포악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한 다음에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겠다는 거짓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봇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는 보고를 듣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가 죽었습니다. 폭력을 남용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폭력을 자행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득이 강압으로 강압이 폭력이 되는 과정입니다.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던 나봇은 이렇게 권력의 폭력 앞에 그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부하고 죽음을 자초했습니까? 여기서 나봇이 그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교환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공경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 넘길 수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한 몫씩 나누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토지란 한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 조상 대대 그리고 후손 대대에 소유해야 하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속을 낳는 토지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소유권자입니다. 인간은 다만 그의 땅을 경작해서 그것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나누며 생명을 지탱할 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우리는 현대판 나봇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가 건설되는 재개발 지역에서 밀려나는 가난한 원주민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아파트가 건설되면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딱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지를 외지인에게 팔고 더 낙후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나 상가가 들어오면 더 낙후된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순환고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다가 발생한 사건이 용산 참사입니다. 이것은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세입자와 그리고 전국 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난한 나봇의 권리와 외침이 자본의 폭력으로 짓밟힌 것입니다. 서울역 앞 순화동 철거민들도 나봇이었습니다. 비록 시공사와 나중에 협상을 해서 보상금을 받았으나 기업의 강제 철거와 무분별한 도시정책으로 2005년부터 공사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주민들이 주거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16년판 나봇의 포도원의 예가 있습니다. 종로구 무학동 옥바라지 골목이 있는 곳에 롯데캐슬 4개의 동을 짓는 재개발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1920년 후반기에 서대문 핵무서가 생기고 억울하게 그곳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옥바라지하는 것입니다. 종로구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또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달라는 민원도 무시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이후 역사상의 논란이 벌어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공사 중단 요청을 했지만 이미 여관 하나 그리고 어느 주민 한 분의 집만 남겨두고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뒤늦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와서 책임자를 찾았지만 책임자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다 쫓겨난 지 오래이고 지금 여관 주인도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면 생명도 역사도 문화도 사라지는 비극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떼제 찬양을 부르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으며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제 철거를 당하여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거지를 잃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자살할 수밖에 없어서 자살한 노동자, 실업자, 노숙인들이 현대판 나봇들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정원을 꾸미고자 가난한 나봇의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세벨은 남편의 우유부담을 비난하며 한수 더 떴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전제왕권을 가졌던 두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잔혹한 폭군 중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아합을 향해서 당신 정말 왕 맞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다음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시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고 폭력으로 짓밟은 거짓 증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하지 않고 쉽게 평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없는 평등은 허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가 없는 평등, 평화도 다 허구고 이룰 수 없습니다. 잠시 그 사진 한 장을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불을 한번 끄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요. 사진 보여드렸더니 2부 예배 때도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거든요. Equality does not mean justice. 평등은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This is equality. 왼쪽에 있는 게 평등입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보라고 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상자, 박스 하나씩 줬습니다. 작은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상자를 나눠줬다는 평등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른쪽이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저 키 작은 꼬마, 우리 사회의 약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는 바로 나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 오늘의 경제 세계화 속에서 신자유주의 시장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공동체성을 부정하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질서 안에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강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가치만을 숭상하게 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 원리를 앞세우면서 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최고의 병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지? 부자가 만원병을 보면서 저 영어가 틀렸습니다. Where is the 덧자가 빠져. Where is the poor?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지? 아프리카. 제3세계의 민중들 만원병으로서 시가를 다 물고 있습니다. 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 세계화입니다. 오늘의 부자의 나라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가난한 나라 속에서도 부자는 점점 엘리트 그룹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노동자 농민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불을 켜주세요.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양육강식의 사연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는 역사 넘어 저 피한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종말에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듯이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말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리에서 직업을 얻지 못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내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오전 9시에 보냅니다. 12시에 보냅니다. 오후 3시에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직업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5시에 보냅니다. 그리고 일당을 지불할 때 똑같이 지불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5시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불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9시에 가서 일할 때는 저도 불평했을 겁니다. 아니 일을 더 많이 했으면 난 더 받아야 되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정의 아닙니까? 더욱이 똑같은 시간에 일했더라도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성과급이나 업적 부유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인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존에 또 유물론자라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칼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칼 마르크스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아주 정확하게 대변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업적으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공로에 따라 의롭다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똑같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께서 권자에 오르신다고 할 때 그때를 생각한 예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한 아들을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아들을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비례대표제에 내 아들을 1순위, 2번, 3번에 앉게 해달라는 거와 다릅니다. 국무총리, 부총리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권력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유리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정치 질서는 집권자들이 국민을 누르고 그 위에서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자로 오시지 않고 약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엘리야 시대의 나봇처럼 로마 제국하에서 땅을 빼앗고 곡물을 수탈당한 갈릴리의 수많은 나봇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앞당김에 있기에 정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모든 선포의 중심 사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보존과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모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경쟁과 성과에 자본주의 시장 이론을 도입한 교회 성장론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헛된 집단적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가 평화와 입을 맞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이 땅에 나봇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나봇의 죽음의 곡성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 그리고 예수의 해방의 전통에 굳게 서서 정의를 이뤄나가는 새민족교회가 됩시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